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주옥 같은 말씀, 빼어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 병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가요? 나병은 그 나균에 감염이 되어도 당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2, 3년 정도 그 병균이 그 몸속에 잠복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겉으로 나타나는데요, 온몸에 이마, 가슴, 등 이런데 불긋불긋한 반점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건 골마 터져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코 점막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코가 다 짓무르게 돼요. 그 나균이 눈 속에 들어가서 각막을 공격해요. 눈동자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나중에 심해지면은요, 이 신경계통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병이 바로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다 걸려도 나병은 안 걸려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을 천형이라,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내이기, 구약성경 내이기 13장 14장은요 전부 다 나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다른 병은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으면서 왜 나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2장이나 걸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병을, 이것은 죄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이기 13장 45절 46절 말씀 읽어보면요,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옷을 막 찢어야 돼요. 슬픔과 탄식의 뜻으로 옷을 막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은요 다 풀어내립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정하오, 부정하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얼마나 비참해요. 일단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영에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내쫓아버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가정의 가장이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를 기르는 애기 엄마라 해도 나병 걸리면 소용없어요.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진영을 떠나서, 그 동네를 떠나서 이 사람은 동굴이나 혹은 온두막 같은 이런 데서 혼자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가끔 그 가족들이요, 굴 입구에다가 먹을 것을 그냥 휙 던져주면은, 배가 고프면은 혹시 먹을 게 밖에 있나, 가족들이 던져주었나,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걸 얼른 집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걸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뭐 그 가족들이 안 갖다 주면은 뭐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굶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더더구나 이 나병은 건강한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 22장 5절 6절에 건강한 사람도요, 나병 걸린 사람하고 행여나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제사도 못 드려요. 하루 정도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도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한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모세의 오경 율법이죠. 이건 꼭 지켜야 돼요. 나병 걸리면은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지 말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건강한 사람은 나병,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손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도 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면은 왜 율법에 분명히 문둥병 환자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손대셨어요? 아니, 왜 그랬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백부장의 그 종이 중풍병 걸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시간에 중풍병 걸렸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그분인가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막 쫓아와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이렇게 쫓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이리 와라. 그러면서 막 눈을 비벼대면서 막 그냥 눈을 그냥 휘벼파면서 빨리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손 대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니까는 눈이 확 떠져 버렸어요. 심지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 뒤를 막 쫓아오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요,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 시간부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태여 그냥 환자들 그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하거나 비벼대거나 눈을 막 힙입하거나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병이 낫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나병 환자한테는 왜 구태여 나병 환자 손에 그 몸에다가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정하니까 왜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을 댔냐고요. 아니 그냥 선포만 해도 깨끗하게 나을 텐데 왜 나병 환자한테 그렇게 구태여 그 막 썩어 문드러지고 추한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 그 몸에다가 손을 대면은 예수님 손도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피고름이 묻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한테 구태여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유츠프라 카치아라는 특별한 식물이 있대요. 그런데 이 식물은 이상한 식물이에요. 벌레들이 지나가다가 툭 건드린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다 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시들시들 이게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츠프라 카치아가 결벽증 식물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붙여놓았어요. 결벽증이란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예민해가지고 식물이 죽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벽증 식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툭 건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툭 건드려주고 그 다음날 또 툭 건드려주니까 이게 안 죽고 살더라는 거예요. 싱싱하게. 그래서 유츠프라 카치아는 결벽증 식물이 아니라 사랑 결핍증 식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쟁 고아들 중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물을 제공을 해주어도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충분한 먹을 걸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왜 죽느냐는 말이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라스머스라는 병은 뭐냐면은 이것 또한 사랑 결핍증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지금 수없이 죽어가는데 그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들로 하여금 친엄마처럼 자꾸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름 만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우게도요 그 다음부터는 죽는 애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비난을 감수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 만지면 부정타는데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접촉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녁까지 부정해서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구태여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집안에서 쫓겨났잖아. 사람들이 너 사람 취급 안 했잖아. 동네 사람들이 너 상종해 주지 않았잖아.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녔지. 가끔은 문둥이 나가라고 내쫓기도 했잖아. 문전 박대도 받았잖아. 이거 여기 문둥병 환자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일부러 피고름이 나는 그 몸, 썩어가는 더러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주신 것은, 터치를 해주신 것은, 사람들은 너를 멸시천대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은 강한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지우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에요. 그리고 적들을 막아주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은 힘이 있고 큰 손이에요. 그 손이 이스라엘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손은 나병 환자만 만져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적들에게 사면 초가가 된 이스라엘만 붙잡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였지만은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따뜻한 손으로 내 등을 어루만지시고, 그래 안무개야,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갈 길이 멀잖아. 이렇게 세워주신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왜 만져줬을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진 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는 나,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병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이 주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따뜻한 손, 큰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을 체험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 주면 좋겠다. 너도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져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나병 걸린 사람 만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 피고름 나고 몸이 썩어가고 냄새가 추한 냄새가 나는 그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손이 닿는 순간 그 나병은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이 닿는 순간 건강하게 되었으니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밤도 주님의 손이 상처가 있는 나, 실망과 좌절감에 붙잡혀 있는 나, 병든 나를 터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손 내밀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